근데 간단히 얘기하면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정복한 땅들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일을 마친 다음에 그동안 가나안 정복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들, 이른바 요단 동편 지파들과 헤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주빌리안 여러분, 여러분은 전쟁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피, 잔인한 사륙, 아니면 반대로 그 전쟁의 끝인 평화와 종전은, 다시 말해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의 이미지와 상징은 무엇으로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우리가 읽은 본문 22장 9절부터 23장까지 이르기까지 곧 요단 동편 지파들이 전쟁이 끝난 후에 자신들의 땅인 모세로부터 이미 부여받았던 길르앗을 향해 떠나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깊게 저에게 각인되었던 책의 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더불어 숲이라고 신영복 선생님의 여행기였는데요. 그 부분에 전쟁이 끝났을 때를 상징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의 드네프르강 언덕에는 전승 기념탑이 서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독일의 침략을 물리친 전승을 기념하는 탑입니다. 러시아에 있는 것이죠. 나는 그것이 전승 기념탑인 줄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언덕에 서 있는 여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전승 기념탑과는 너무도 다른 모양이었기 때문이죠. 의아해하는 나에게 구소련, 러시아의 안내자의 설명이 참으로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전승이란 전쟁에 나간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이 가장 잘 보이는 언덕에 어머니가 서서 기다리는 건 그것만큼 전승의 의미를, 전쟁이 끝났다는 상징을 감동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전쟁은 끝났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간의 긴 전쟁을 끝내고 드디어 평화를 누리는 시절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전쟁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제 이들에게는 생사의 기로가 엇갈리는, 어쩌면 오늘 나가는 전장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 피말리는 긴장감, 아니 극도의 공포가 지배하는 피 튀기는 전장에 더 이상 나가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사선을 넘어선 이들에게 평화는 어떤 관념론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꿈에서도 그리던 아이들과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그곳, 집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 기자는 그날의 감격을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21장 43절과 45절에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안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정복을 실제로 이루어 주셨고, 그들에게 마침내 전쟁이 끝난 후에 안식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로써 애굽의 수치도 끝났고 광야 40년의 오역의 역사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싸우며 승리를 쟁취한 이른바 여호수아 세대는 이스라엘 역사 앞에 영광의 세대로 우뚝 섰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정복한 땅들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일을 마쳤죠. 그게 여호수아 13장부터 21장까지 나오는 내용이죠. 그동안 가나안 정복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들, 이른바 요단 동편 지역의 지파들을 그들의 본토로 되돌려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장이죠. 길르앗 지역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 서편 지역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기 전에 모세에 의해서 이미 전쟁 전에 요단 서편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 전에 요단 동편 지파들이라 표현되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들이 13장에서 모세에게 나와서 이 길르앗 땅을 우리에게 먼저 달라. 그러면 우리가 요단 서편을 정복할 때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고백했고 실제로 이들은 맹렬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모세에 의해서 이미 시행되었던 요단 동편 지역의 분배를 일련의 회고 형식으로 13장에서 8절부터 34절까지 다루고 있는 것이죠. 전쟁이 끝난 시점에서 사력을 다해 싸운, 그래서 여호수아마저도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던 요단 동편 지파들은 더 이상 요단 서편에 머물 이유가 없죠. 그들의 기하는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것이 순적했고 기쁨 가득이었죠. 그러나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자신들의 거처로 떠나가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모든 갈등의 시작은 요단 동편 지파들이 요단강 서쪽 언덕에 큰 제단을 쌓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던 실로에 모여서 바로 어제까지도 생사를 가지고 전장을 누볐던 피를 나눈 요단 동편 형제들과 싸울 것을 주저하지 않고 결의했죠. 요단강 언덕에 제단을 쌓은 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이기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이토록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게 된 걸까요? 요단 서편 지파들이 즉각적으로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 것은 사실은 성막 이외에서는 어떠한 제물이나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분명한 율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에 소개되어 있죠. 더욱이 요단 서편 지파들이 붕괴한 것은 무엇이냐면 민수기 25장에 소개된 부월의 죄악, 그 다음에 여호수아 7장에서 직면했던 아간의 범죄의 사례와 같이 이스라엘 한 사람 혹은 일부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했기 때문이죠. 부월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시딤에 머물렀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했고 하나님은 그것에 분노해서 24,000명에게 역병을 주셨고 그것을 오늘의 제사장이었던 제사장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었다고 표현하죠. 아간의 범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아간의 범죄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헤렘의 명령,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명령들을 지키라고 했을 때 간과했던 때 나타났던 한 가족의 몰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한 사람 혹은 일부의 죄가 하나님 전체의 진노를 초래하는 것의 파국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직면했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온 시점에서 다시 그렇게 사륙과 공포가 지배되는 시절을 원하지 않죠. 이처럼 요단 동편 지파가 만든 큰 제단은 사실상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배교를 의미하는 심각한 죄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큰 규모의 제단을 쌓은 이유에 대해서 요단 동편들의 반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제단을 세운 목적은 우리 요단 동편을 차지한 지파들도 요단 서편을 차지한 지파들과 똑같이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있다. 그것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제단이 쌓아진 곳은 자신들이 있었던 요단 동편이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놀랍게 요단 서쪽에 있는 것이죠. 성경 본문은 정확히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 지파들은 먼 지역에서도 자신들이 보기에 잘 보이도록 제단의 규모를 크게 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신들은 요단 동편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쌓은 제단은 제사를 위한 제단이 아니라 요단강을 사이에 둔 지파들 사이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기념비적인 제단의 성격을 기념비적인 단을 쌓은 것이다. 제단이 아니다. 이게 요단 동편의 지파들의 변론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제단을 쌓은 행위의 목적에 대한 지파들의 서로 다른 해석은 이제 막 전쟁을 끝난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민족 간의 내전으로 이어지게 할 심각한 위기를 만들어냈죠. 동시에 그 이야기에는 단을 쌓은 전에 이미 이스라엘 민족 내에 이제 정복 전쟁은 끝났지만 어느 정도 이상의 이스라엘 내부의 갈등의 균열이 있었다는 미묘한 암시를 드러내는 것이죠. 실제로 요단 동편 지파들의 염려는 사실 매우 근거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9절에서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요단 서편의 지파들은 사실상 길앗 지역에 가 있는 요단 동편 지파들이 땅이 갖는 거룩성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었죠. 주류인 자기들이 요단 서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실로가 요단 서편에 있었기 때문이죠. 요단 서편 지파들이 이렇게 자신할 수 있었던, 아니 교만하게 보일 수도 있었던 그 판단의 근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자신들의 거주지인 실로에 있었기 때문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공동체 전체의 분열과 배교를 막기 위해서 요단 동편 지파들이 원한다면 자신들이 점하고 있는 요단 서편의 땅을 나누어 줄 것이라는 자기 희생적인 대안을 부분적으로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제안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죠. 왜 그렇죠? 요단 동편 지파들이 정복 전쟁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여호수아 이전에 모세가 이미 살아있을 그 당시에 요단 동편 길르앗 그 땅의 소유권을 강력히 주장해서 먼저 선취할 만큼 그 땅에 대한 애착이 있었음을 염두에 둔다면 사실상 요단 동편 지파들이 그 땅을 포기하고 서편 지파들이 너희들의 땅은 거룩하지 않으니 만약 그 땅이 협소하다면 우리 서편의 땅을 나누어 줄게 라는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서편으로 옮기기에는 애초에 불가능한 제안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은 끝났지만 정작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뭔가 감추어진 갈등의 흔적들이 요단가에 쌓은 제단을 둘러싸고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요단 서편 기자들이 내심 동편 지파들이 세운 이 제단을 심각한 도발로 생각한 몇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먼저 그 제단을 쌓았던 장소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제단의 규모가 너무 컸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는 제단이 세워진 것을 요단 언덕가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때 이스라엘의 영적인 흐름의 중심지였던 길갈일 가능성이 높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추론하고 있습니다. 길갈이 어떤 지역입니까?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와 처음 진을 쳤던 곳으로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로 기념단을 쌓고 할례를 행했던 곳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라는 각인을 했었고, 또한 길갈은 요단 서편의 실로에 여호와의 성막이 세워지기 전까지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머물렀던 중심지였습니다. 따라서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적이고 실증적인 신앙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죠. 다름 아닌 이곳에 요단 동편 지파들이 거대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게다가 분명 제단은 아니라고 했지만 단지 기념비 성격의 단을 쌓는다고 하면서 정작 사전에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어떤 언질과 해명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요단 동편 지파들이 말하는 의도가 과연 기념비적인 단을 쌓는 것이라고 애명 그대로 요단 서편 지파들이 믿기에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의 반 지파들은 자신들의 신앙적인 결백을 제사장의 아들인 비느하스는 이미 부올의 죄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차세대 제사장이었고, 오늘 회합에서 요단 동편까지 온 일종의 그 방문단의 수장이었죠. 그 비느하스와 요단 서편의 지도자들에게 확신시키고자 자신들이 만든 제단은 번제와 같은 희생 제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제단의 모형이라고 변증을 했습니다. 곧 요단 동편 지파들이 만든 제단의 의미는 그들의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동쪽에 거주하는 지파들이 제의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리고 우리가 중앙 성소의 실로에 제의를 드리러 갈 권리가 있어 라는 것을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희생 제사는 중앙 성소인 요단 서편에 있는 실로에서 지켜지겠지만 이 제단을 요단 동편 지파들이 만듦으로써 자신들 역시 중앙 성소에서 제사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증거를 스스로 입증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해명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단을 쌓은 애초의 의도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동편 지파들의 입지와 영향력이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성도 분명히 갖고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요단 동편의 지파와 서편의 지파 모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신앙의 열의가 있으며 율법에 대한 순종의 의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단 동편, 서편 계속 얘기하니까 되게 헷갈리시죠? 대다수는 요단 서편에 있는 것이고 르우벤, 므낫세, 갓 반 지파만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것이에요. 소수죠. 다수였던 서쪽 지파가 요단 동편의 지파가 제의적으로 새 제단을 만듦으로써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야기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기들에게까지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를 염려했고, 동편 지파는 이스라엘 주류에서 배제되고 나아가서 시간이 흐르면 우리의 자손들에게서는 사실상 이스라엘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의 분깃에서 제외될지도 모른다는 소외와 배제의 두려움에 함께 직면했던 것이죠. 이것은 단지 오해라기보다는 언제나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유로 작동하는 세력의 다툼, 기득권 싸움의 미묘한 갈등의 적나라한 민낯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초기의 지파들 각자의 치밀한 계산과 주류와 비주류에 감추어진 경쟁은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전쟁을 통하여 불가능한 성을 정복했고 마침내 가나안을 입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같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 하나됨의 가치를 살기 위해서 사실은 내밀한 욕망의 다툼이 있었고, 그렇지만 마지막 22장 본문에 보면 뭔가 큰 갈등은, 전쟁은 없었지만 모호한 갈등의 봉합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극단적인 갈등과 파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위기의 공동체는 지켜졌습니다. 요단 동편과 서편 지파 모두 강대강의 물리적 힘의 대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로 이 제단을 에시라 부르자라고 얘기하고 끝내는 서로의 부족함과 욕망의 파멸을 자제하며 멈춘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빌리안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갖는 구별된 정체성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 정의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아마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진정 하나됨을 이루어하는 신앙 공동체로서 교회가 갖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성도라 불리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또는 교회 밖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쩌면 사회와 국가에서 이해되지 않는 어떤 선택들을 바라볼 때, 또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주빌리 기도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처럼 북한과의 대응과 북한을 어떻게 포용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북한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서도 지혜롭게 오해와 갈등의 문제를 넘어서 성경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좋은 질문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의 말씀 그대로 여전히 사실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표현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서편 지파들은 자신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죠. 이스라엘 지파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요단 서편을 이스라엘 지파라고 얘기하면 요단 동편이라고 독립적으로 표현한 요단 동편은 묘하게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것처럼 표현이 되는 거죠. 어쨌든 미래의 다음 세대들을 걱정한다는 논리로 큰 제단의 강가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정작 그 안에 자리한 것은 통일 이후에 기필코 내가 주위에 설고 말겠어, 반드시 나는 중심에 있을 거야 라는 욕망의 우상이 자리를 잡아가는 이 기묘한 역설을 우리 또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거룩한 사명을 이룰 때 언제든 찾아오는 책임의 망각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선한 고백마저도 언제든 역겨운 위선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쩌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정부가 3단계를 발표하고 교회에서조차 20%는커녕 그 넓은
본당을 두고 사랑의 교회의 은혜 체프를 두고 이곳으로 와서 인터넷으로 이어서 827차를 넘어서 수 828차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자면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말하지만 형제를 말하고 무너진 2850개의 북한교회 재건을 말하면서도 어쩌면 우리 스스로도 모른 채 우리가 그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그리고 급기야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통제하고 도구화하며 우상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의 갇힌 시선을 뒤로 하고 내 안에 갇힌 욕망을 이기고 그리고 인정하고 그러면서 끝내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할 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마르바 던이라고 타락고어란 영성 신학자가 있죠. 몸이 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 한평생을 사셨는데 그분의 책 가운데 세상 권세와 하나님의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울림이 있는 표현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 1989년에 베를린의 장벽이 붕괴되었고 그에 잇따라서 철의 장막이라고 얘기했던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를 생각해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정말 그러한 일이 성취되었음을 과연 믿는가? 혹은 믿고 있었는가? 언젠가 현실의 정치 권력들에 의해 좌절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인 일들과 선교적 과제들의 실패를 보면서 칼바르트는 친구 에르하르트 투르나이젠 목사님에게 다음과 같이 전화로 얘기했어요. 우리 현실의 수많은 좌절을 보고 정치가들의 득세과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우리 앞에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들을 보고 우리 의기소침해하지 말자. 친구야, 우린 목사잖아. 우리 하나님의 종이니까 세상은 절대 우리가 지난달에 기도 제목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모스크바에 의해서 절대 장악되지 않고 워싱턴에 의해서도 베이징에서도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통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린 여기는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바르트의 고백 그대로 결국 역사 속에 등장했던 수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권력의 부침은 있었지만 끝내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독재자들이 물러났고 베를린의 장벽도 허물어졌고 사람들이 깨어나고 억압된 나라들의 속박은 해방되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데 과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과연 그때 우리 믿음이라고 말하고 신앙인으로 말하는 우리는 과연 실제로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고자 할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었는가? 정말 우리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을 믿고 그 역사들이 역사의 상선 아래에서 흘러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제국의 몰락을 통해서 워싱턴과 베이징과 모스크바에 의해서 장악되는 것이 아닌 거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것을 이루실 거야 라는 것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역사적인 변증의 시기를 변화의 시기를 전환점의 시기를 바라봤는가? 그때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었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사실 답하기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른 무언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맞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타협이 어떤 능력 있는 정치가의 선언이 강대국들의 이해와 동의를 통한 이성적인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가운데 기도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니죠. 827차, 828차까지 수없이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1000번제를 드린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1000번제를 드리는 사람의 기도의 시간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우리 민족을 통해서 반드시 통일을 선물로 주실 것인가를 희망하기엔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객관적인 지표를 보면 현실 정치를 보면 희망을 꿈꾸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일의 마중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탈북민들의 숫자를 37,0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분들이죠. 이 자리에도 계시고요. 그런데 독일과 비교해 보면 분단 당시에 동독에서
탈북했던, 잘못된 표현이죠. 탈동독했던, 분단 당시 독일에서 서독으로 와 있는 탈동독민의 규모가 몇 만인지 아십니까? 460만이었습니다. 우리는 통일의 마중물로 얘기하는 탈북자들이 3만 7천 명인데 독일이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졌을 때 서독으로 온 탈동독민들의 숫자가 460만 명이라는 거죠. 2018년에 공동경비 JS라고 표현하는 그 반병 400m의 선을 지웠습니다. 몇 년이 걸렸죠? 73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 400m의 선에서 지뢰를 제거하는 그 시점에 여전히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휴전선의 155마일, 1마일은 1.6km니까 155 곱하기 1.6을 하는 그 막대한 철책은 여전히 남과 북을 허리를 잘라서 우뚝 선 것이 우리의 오늘이죠. 정말 존 낙스의 말처럼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민족보다 정말 강할까? 존 낙스는 엘리자베스의 스코틀랜드의 탄압에 맞서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민족보다 강하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낙스의 경험이지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민족보다 정말 강할까? 827차, 828차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기도하는 한 사람이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의 세력보다 더 강할까? 불신으로 정말 믿지 못하게 우리 가운데 의심 가득하게 우리를 휘젓는 사탄의 유혹 속에서 정말 교회가 기도한다고 통일이 되냐? 라고 비웃는 세상의 빈정거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하죠.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땅의 것들에 힘이 써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에 기웃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 초라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기도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땅의 것들처럼 작아지고 좁아지고 짓눌려서 결국 그것들에 팔려지지 않기 위해서 결코 그것들에 굴복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밖에 방법이 없죠. 기도가 패배적인 것이 아니라 기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고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 장악되지 않는 유일한 힘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20명도 안 되는 분들이 828차 기도의 제물을 끊지 않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초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에서 자가격리가 끝나자마자 주빌리의 사무국의 목사님들이 사역자들이 나와서 이 세팅을 하고 유튜브로 흘려보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의 역사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일하심을 그분의 뜻대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놀라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기적이 일어나서입니까? 그것도 맞죠.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창조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 것, 곧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세미한 기도를 들으시고 어쩌면 나도 기도하고 잃어버린 그 기도의 제목들을 잊지 않으시고 인간의 청과 간구에 순복하신다는 것, 역사의 주인이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피조물 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당신의 뜻을 바꾸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도가 놀라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잘하는 표현인데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믿는 자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희망이 있다고 말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는 피 흘림의 역사였고 선교의 역사였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이해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2020년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청년들에게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는데 소모임은 왜 필요하지? 그리고 실제로 공무원들이 예배를 체크하면서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실존의 문제들을 두고 우리는 예배의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었고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일제 36년의 그 참담한 역사 속에서도 기도의 재단을 멈춘 적이 없죠. 그 정신이, 그 기상이, 그 민족적인 우리의 강력한 기도의 간절함이 주빌리 구국 기도에 흐르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인정해서가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이미 희망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우리를 통해서 성도라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언제나처럼 어김없이 묵묵히 이뤄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삶을 들이시는 우리 주빌리안들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완전한 시간에 우리에게 통일의 시간을 화해의 약속들을 다시 기쁨으로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를 움직이며 당신의 뜻을 바꾸시며 그것이 당신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하나도 모순되지 않으며 영향받지 않으시게 전능하시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떤 욕망과 바램과 우리의 희망 없음이 아니라 그 희망의 수준을 넘어서 절망의 여러 이유들을 넘어서 마침내 소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자신을 만나는 우리 주빌리 구국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시간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